부활절 설교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매년 이 부활절을 이렇게 기념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인가요? 바로 이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또한 죽음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이거나 심리적이거나 관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바로 죄라고 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표면에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영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죽음에서 인간이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매년 기념하며 또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이 부활이 가져오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를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로 슬픔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 인생에 큰 변화를 겪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을 그가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구나 이렇게 무덤에 와보니까 그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 맞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이 슬픔은 무엇보다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왜 이렇게 무덤까지 와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울고 있었던 것인가요? 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 바로 마가복음 16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막달라라고 하는 건 동네 이름이고요. 이 마리아는 당시에 아주 흔한 여성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나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 7 귀신이라는 건 귀신이 꼭 7마리라는 뜻이 아니라 이 귀신에게 완벽하게 사로잡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깊은 이 마귀적인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에 정말 그 고통이라는 상상도 하지 못하겠죠. 아마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런 귀신 들리는 현상들의 그 모습을 보면 아마 자해하고 그 고통에서 계속 잠도 자지 못하고 부르짖으며 아마 고통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여인의 이 고통을 이해하고 그를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울부짖던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바로 그 여인을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죠. 여러분, 이 마리아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한 귀신 들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리아 같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죠. 이 마리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미리암이라는 동일한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이고요, 헬라어로는 마리아라고 하죠. 근데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구약 성경의 마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이 마라가 성경에 몇 번 등장하죠. 바로 마라의 샘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 샘물을 만나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을 때 그 물을 마라의 샘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라고 하죠. 이 마라는 고통, 그 고통이 가져오는 아주 쓰디쓴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은 바로 이 죄가 가져오는 그 고통과 슬픔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여자들은 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도 마리아죠.
나사로의 동생도 마리아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도 마리아죠. 아니, 여성들이 이름이 나오면 다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는 다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 고통은 반드시 슬픔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죄가 만들어내는 그 파괴적인 결과를 인생이 경험하며 인생은 고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영원한 죄가 가져오는 고통이 우리에게 영향이 없고,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며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됨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우리를 그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그 영적 어둠으로부터 자유를 주실 때만 우리는 이 슬픔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이 무덤 주변에 지금 천사 2명이 와서 서 있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지금 눈물을 흘리며 지금 이 천사들에게 물어봅니다. 내 주님이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14절에서 이 말을 한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돌아봐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럼 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을까요? 이게 바로 영적 어둠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전과는 그런 다른 모습을 가지셨겠죠. 근데 이 마리아를 통해 일부러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됨을 보여주고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단순히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무엇으로 착각하나요? 1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니,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성경이 일부러 구약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구약에서 어떤 동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눈을 다 잃어버리고 어둡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동산이었나요? 에덴 동산이었죠. 그 에덴 동산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어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모든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고, 아니, 육적인 눈만을 가진 그런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영적 장님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 장님되는 현상을 창세기 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가 뭐라고 꼬였나요? 너희 눈이 밝아질 거라고 했어요. 근데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눈은 밝아졌죠? 육적인 눈만 밝아졌어요. 육적으로 세상을 보고 육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육적으로 뭐가 좋은지 나쁜지만을 생각하여 그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영적으로 보면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육적으로 이렇게 인간이 눈이 밝아지면 영적으로 어두워졌더니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인간은 그때부터 육적인 것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남보다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예쁜지, 키가 큰지 끊임없이 육적인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인간이 계속 무엇을 느끼나요? 이 수치감을 느끼게 됐죠. 여러분, 끊임없이 부끄러워 자기 수치를 가리고자 무화과 잎을 엮어 자기 치마로 삼았던 아담과 하와처럼 영적인 눈은 가려지고 어두워지며 장님이 되었으니까
이제 육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괜찮고 잘난 존재인가를 세상에 드러내고자 몸부림치는 인생들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이 인간을 아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육체만 남게 된 거예요. 이게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죠.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끊임없이 육적인 것으로 자기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며 뭔가 남이 갖지 못한 걸 조금이라도 가지면 교만해지고, 아니 내가 갖고 싶은 그거 조금이라도 없으면 너무나 수치스러워 그 수치를 가리고자 하는 비참한 인생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죠. 여러분, 마리아도 지금 아직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만 그분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변화가 나타납니다. 1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며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죠.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이렇게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바라볼 때 이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바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이심으로 우리를 그런 자기 아들과 동일한 값어치로 여기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며 나를 사람들이 보는 그 가치와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나는 이래서 모자라, 나는 이러니까 안 될 거야, 나는 이래서 부족한 존재야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 눈을 열어 바로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시듯 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 밝히 보게 되어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아마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부활하시고 나면 아무도 만지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다른 여자들은 막 예수님을 만져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아니, 다른 여자들은 막 예수님을 막 붙들고 경배하는데 왜 마리아한테만 붙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이거는 만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아셨어요. 지금 마리아는 아니 사라졌고 돌아가셨던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나타나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어 번역들은 그 뉘앙스를 살려서 Do not hold on to me. 나를 꼭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단순히 예수님을 잠깐 붙들어 너무 반가운 나머지 다른 여자들처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다시 날 떠나면 어떻게 하지? 이 조급함으로 예수님을 꼭 붙들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승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난 이제 곧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여기서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없어. 근데 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야죠? 이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 예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심을 이 승천하심으로 보여주셔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옛날에는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부자관계였고 또 이 죄된 인간과 하나님이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부를 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이 죄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 진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바로 이 하나님이 완전한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죄가 가져온 이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으로 끝날 텐데, 바로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이 무서운 죄로부터 벗어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 이제 육적 세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던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깊이 만나심으로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